열심히 다니죠. 구원받아야죠. 주님 오실 때 꼭 들림받아서 천국 가야죠. 이 땅에 남았다가 끔찍한 일,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면서 전쟁 터질 때 전쟁 스톱 하면서 아무도 중동 전쟁을 막을 사람이 없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오면은요 전부 표를 주지요. 이마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배급은 없습니다. 이제 현금도 쓰지 아니하고 전부 이제 하나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표. 지금 해수욕장을 가더라도 이것도 방역 대책의 하나라고 하면서 체온 스티커를 몸에 붙여줍니다. 이 사람은 괜찮다. 36도 몇 도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놀아라 해서 스티커를 잡아 붙여줍니다. 손목에 밴드까지 채워줍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손에뿐만이 아니라 이마에다 붙일 참이야. 그게 바코드 666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면서 전쟁 터지면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서 여러분 도피소로 올라가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13화선에 올라가면서 그냥 따라들 모두 예비처로 가면서 그리고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는 모두가 표를 줍니다. 지금 너무나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좁은 사무실도 또 한쪽을 또 막아요. 그래가지고 빨래방을 또 만들었더만 그걸 또 얼마 또 벌으려고 운동화 빠는 거 뭐 다른 데서 뭐 3,000원 받으면 우린 2,000원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전부 이 우울증에 다 걸려가지고요 소화를 못 시킨대요. 너무 괴롭고 하루가 막 그냥 어떻게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자꾸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점점 약을 먹어야 잠들을 자게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먹는 거 찾고 엄마 아버지는 일터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계 절벽이다. 절벽이 뭐죠? 떨어져 죽는다 이거요. 생계가 절벽이라 아무것도 없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께서는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그리하면 걸식하는 일이 없어. 의식주에 걱정이 없다고. 그런데 안 들려요, 그렇죠? 저희들이 혹시 안 들리진 않습니까? 그래서 귀를 열어라.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왜 듣는데 말씀을 쫓아가지 못할까? 악한 영이 너를 붙잡고 있다는 증표야. 그 눈치를 못 채죠. 끝내는 나팔 불 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자가 누구죠? 내가 내 마음속에 붙잡고 섬겼던 악한 영들과 유전들, 저주받은 귀신들, 사단, 미혹영 이런 것들 그냥 질질질 끌고 가서 마침내는 같이 지옥 가겠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요, 이 말씀도 제가 뭐랍니까? 대언의 영, 천사의 영이 천사죠? 천사들이 돕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토요일은 들림교회 제자훈련 시간에 천사의 도움에 대해서 말씀을 먹고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 졸개들의 그 악한 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침내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칼기근 온역에도 찢기지만 그런 거 몰라도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지게 돼 있으니 천사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천사의 도움이 없으면요 밤낮 귀신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시간 갖다 길바닥에 다 버리고 다니면서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집안에 그냥 귀신덩이 엉망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잘한대. 아주 그냥 기절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저는 혹시 그런 적이 없었는지 내 죄를 봅니다.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나 악한 영들은 이게 더러운 깡패 같아 갖고요. 막 쳐들어와. 간첩이야. 막 쳐들어와. 도둑이야. 막 부시고 들어와. 그러나 천사는 아니에요. 모시어 들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갖고 주의 보혈이 있고 순종할 때 천사들이 쫙 모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천사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 주의 보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후사들을 보호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뭐예요? 보내셨다 이런 말이죠. 천사의 도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자훈련에 천사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야 되는데 샅샅이 이렇게 설교할 때 시간도 모자라요. 막 어떤 때는 그냥 한 번에 붙잡으면 그냥 5-6시간씩 설교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내가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한 만큼만 주시는 것만. 근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뭐 이거 뭐 100분의 1이나 드리나? 그냥 젓갈에만 이렇게 얹혀서 이거라도 빨리 들으세요. 나도 이거부터 먹고 나눌게요. 먹일게요. 아버지 안 빼지고 얻어다 먹입니다. 이 정도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들은 거, 본 거, 체험과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언제 매일 천사만 갖고 하나? 근데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천사가 도와줘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잖아요. 또 이제 변화체로 변해서 호련히 변하여 나팔소리 날 때 이제 주의 재림 때 우리는 들림받아 신부감으로 올라가죠. 또 이제 순교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함께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갔다가 이제 천연왕국 갔다 영원한 영생복로 천국으로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다 부활한 몸으로 이제 보좌 앞에 다 서는 거예요. 뭐 아담 이후로 죽은 영혼은 뭐 누구를 막론하고 물온대서하고 성경이 그랬죠. 물온대서하고 뭐 말할 거 없어요. 무조건 영은 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물온대서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데 그 부활 때 모습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요. 천사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그런 성이 없어요. 그 천사는 무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사는 뭐 중성이다. 아니 중성이 아니고 중간의 성이 아니고 없다고요. 성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냥 깨끗한 영체예요.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남자일까? 천사가 여자일까? 여성일까? 남성일까? 천사는요. 육신이 없는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성이에요. 성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천사들이 힘 있는 권능자다 이렇게 종종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남성 같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사들은 그러나 결혼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어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천사가 이제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요. 롯을 부르고 그랬어요. 롯한테 갔죠. 천사들이 갔는데 롯한테 롯이여 이리 와보세요.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조카 롯을 도와주죠. 이 저녁에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 있지? 막 미남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들어왔나 봐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이 동성애가 막 말할 수 없이 악했어요. 요즘은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하다. 지금 그래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집니다. 그냥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지고 엉망진창일까요? 그래 마지막 때는 그러려고 그랬어요. 뭐 나라를 지켜야 되는 뭐 군인들도 뭐 별일이 지금 또 다 나는데 그게 다 그들이 악해서 그럴까요? 다 속아서 그러는 거죠. 뒤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들은 오죽하고 형제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글쎄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자식들이고 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 널 꾀더냐? 누가 너를 그렇게 믿음 당해서 그렇게 꼬라지를 만드냐? 뒤에서 귀신이, 사단이, 악령이, 미혹의 영이, 귀신의 영이, 그런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을 안 지켜? 내 의지가 왜 이렇게 박약하고 악하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진짜 너무하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울며 우리 속에서 양심을 두드리는데 시치미를 딱 대고 자요. 그리고 생겼냐고. 하나님이 아예 악신을 보여줘버려서 넌 틀렸어. 근데 또 돌아서 뭐가요? 몰라. 저만 망하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이 망한다는 거 아세요? 나 하나 때문에 옆에 사람을 망하셨어요. 문목사가 시원찮으면 성도들이 다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화장실 없앤데 소돔과 고모라 때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어요. 말세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하다 그랬죠? 지금 동성애는 목사도 동성애가 있을 판이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례해 주셔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거 죄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게 못해요. 그랬다 당장 잡아갑니다. 그런 거 부탁하면 부탁도 안 하죠. 누굴 제일 먼저 잡아갈까. 이 저녁엔 네가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내놔라. 그거 되게 미남이대.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을 성적 놀이객감으로 해서 내놓으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남색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쁘게 생긴 미남 남자로 보였던 것 같아. 소돔성 롯의 집에 간 두 천사들을 소돔 사람들이 이끌어내라고 그랬어요. 상관하겠다. 소돔 사람들 눈에 천사들이 미남으로 보였는지 남색하는 자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아니면 뭐 이쁜 여자로 보였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워낙 심할 때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아마 이쁜 남자같이 보였나 보지.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범하려고 말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롯이 또 뭐라 하냐면요. 요거 지금 5절인데 8절에 가면 이런 얘기했어요.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 딸 데려다가 네 좋을 대로 하라. 천사라는 걸 알았어요. 롯이.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또 천사들을 또 여성으로 또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당시에 또 남색이 아주 끔찍하게 정말 저주받은 죄를 짓고 있을 때거든요. 하여간 천사를 남성으로 보았던 여성으로 보았던지 간에 다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무성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왔었다는 것이죠. 예쁜 여자로 왔는지 예쁜 남자로 왔는지 뭐 간에 어쨌든지 그렇게 그 당시에 그냥 범죄를 하고자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더럽고 악했던 때 천사들까지도 범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천사들은 도대체 숫자가 얼마나 될까? 천사들의 수. 천사들은 그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성경이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가 봐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예컨대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하세요. 병거는 뭐냐? 천군 천사가 그냥 하나님을 옹유하는 천사들이 그냥 밀치면서 막 그냥 일을 하죠.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병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천히래, 만만이래. 만만이면 무슨 뭐 그럼 억인가 이게 뭐 억보다도 뭐 더 많은가 봐. 얼마나 많은지 그냥 천군 천사, 만군 뭐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랬어요. 숫자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수많은 천사들 옹유해 드리는 가운데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다는 거죠. 계시록 5장 11절에도 요한 사도가 보고 들었는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숫자를 못 세. 얼마나 많은지.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에루살렘이 있는데 거기 천만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천만이라는 것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여기서는 천만이다,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천 하면 백만이고 만만 하면 이제 억을 말하니까 그것이 꼭 백만이다. 만만 하면 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없이 많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 야, 그 천사들 좀 와서 좀 십자가에서 내려서 좀 도우라고 그러지 그래? 이러고 막 놀림을 주지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잡아가는데 십자가 못 박히는데 두드리가 맞는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질질 끌려다니면서 저렇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12영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알아 너?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로마 군대의 1영, 이 영이라는 것을 레기온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3,000명에서 한 6,000명 사이쯤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한 5,000명 정도로 치더라도 12영이면 한 영이 한 5,000 되니까 12영이면 6만 명 정도의 천사들이 돼야. 아이고, 그래서 성경은 천군, 만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천사 하나가 그냥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올릴 정도로 천사 하나의 힘도 어마어마한데 뭐 6만 명의 천사가 움직여? 예수님을 어딜 잡으러 어딜 건드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의 수를 번식시킬 수가 없어요. 성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완전한 수를 태초에 창조한 것이라면 그 수에는 그냥 이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태초에 그냥 딱 창조하셨으면 번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그대로 있는 건데 그 수많은 숫자 중에서 그 사단은 그냥 용의 꼬리로 그냥 3분의 1을 그냥 배반하게 해서 그냥 땅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과 이 천사의 관계를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들은 만물 중에 하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천사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천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천사도 만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만물이 천지지간 만물 중에는 모든 창조는 예수님에게 창조된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세요. 그분은 몸을 입고 오셨던 창조주세요.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다 선 것이지 예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천사도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천사들의 역할은 뭐 거의 다 절대적이죠. 뭐. 천사는 예수님의 출생을 알렸어요. 예수님은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라는 몸뚱이 망가지고 깨지는 이 약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도와드렸어요. 이 땅에 몸뚱이 입고 오셨을 때는 천사처럼 막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완전한 육신을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예수님을 잠깐 동안 육신이 계시는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육신 입었으니까 영광과 존귀로 하늘을 씌우시며 그러나 육신인 동안은 잠깐 못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천사들의 역사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부터 어떻게 천사들이 도와드렸는가. 첫째는요, 천사장 가브리엘이요
이 사가랴한테 세례 요한의 날 것을 이제 예언해 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서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사가랴한테 뭐라 그래요?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하는 기도가 들렸어. 네 아내 엘리자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이 세상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 저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참 구세주를 만나게 할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예비한 자들입니다. 그 사가랴가 천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도 늙고 아내도 좀 늙었어요.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사가 대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인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 천사는 하나님이 쓰는 심부름꾼이에요. 비서예요. 사자예요. 다 일을 맡아서 해요.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는 아기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까지 너는 말 못해 벙어리 돼 말 못한다.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야. 안 믿으면 벙어리 돼요. 말을 안 해서 벙어리가 아니라 말을 말 같지 안 하고 입을 함부로 써. 입 조심해 이러고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초싹대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할까 봐. 하지만 혀 잘 못 누리는 사람이 제일 슬픈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미호경이 달라붙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다시는 신뢰 못해요. 반드시 해결해야죠. 죄 보혈로 싹 씻어줘야지.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잖아. 믿음이 있으면 예 아멘 하고 말씀을 지켰을 텐데 지 멋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치 않고 귀신이 시킨 대로 쓸데없이 혀 잘 못 열다가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벙어리만도 못 하잖아요. 필요 없는 말 혼자 떠들고 이렇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지 앉았겠어요?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때가 된다면 그 다음에 입 열었어요. 그동안에 답답했겠지.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왜 만들어?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을 또 예언해줘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7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야. 마리아한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 은혜를 받은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30절에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불순종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무서워해. 마귀를 무서워하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의 보혈 생명을 입은 자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리어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귀신은 무섭고 귀신은 질질 끌려다니고 마귀가 두렵고 하나님 우스우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아서 하다 이제 땅에 남는 거예요.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독생자다. 그렇게 일컬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다. 다윗이 얘기하는 건 왕이죠. 그 위, 위, 보좌 그것을 예수께 드린다. 독생자한테 드린다. 나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살 것이다. 믿음의 집에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것이며 그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애입니까? 결혼식도 안 하고 뭐 애 낳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혼나는 거죠. 또 뭐 그것도 회개나 또 하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회개해요. 회개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여쭙고 서로 케이크 하나 놓더라도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먼저 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뒤가 이제 막 저주가 내리죠. 그러니까 그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는 뭐야? 말씀이고 생명이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저주는 빠져나가죠. 그래서 조상의 망령 때 유전을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집에 유전이 자꾸 내려오는 거죠. 그거 뭐 끊는 건 잠깐이에요. 그런 거 다 끊어버리면요, 자손들이 다 잘 되죠. 자손들이 내려갈수록 잘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6달 전에, 그죠?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됐단다. 천사가 더 전해주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고 있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왜 맨 안 되는 거 천지냐?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성경 말씀 전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듣고 싶으면 이제 편안한 데 가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들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저도 지금 쩔쩔매는 판에 뭐 충만해도 지금 한시라도 아까운데 충만하기는커녕 이렇게 급한데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 탄생을 알려줘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니 마리아가 뭐 배가 불러왔다고? 아직 결혼식도 하는데 배가 불러왔다고? 이게 어떡한데? 이거 저주 아니야?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 즉 천사가 현몽에서 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오라. 두려워 말라.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아멘. 천사가 요셉한테 그러고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주 이름까지 가르쳐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기쁘다고 주 오셨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탄생을 고해줘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5절 보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곁에서 와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쫙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 세상에 나타나실 분이 기쁘다고 주셨네. 가스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모든 만백성을 위하여 예수 구세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막 찬송하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허다한 천군 얼마나 숫자가 많으니 허다한 천군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막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천사들이 막 그냥 막 찬양을 하고 마냥. 또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도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심부름을 했어요. 예수님의 일생은요 천사들의 도움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이요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기들 낳은 거 다 죽이려고 그래요. 왕이 낳았다는 거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잠깐 피하세요. 너한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그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세의 칼과 기운과 온역을 전해라. 주의 때가 가까우니라가 다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제발 좀 아멘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헤롯이 죽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일러줬죠.
마태복음 2장 19절 21절에도 또 나와요.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서 얼른 모친과 그 아가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하고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이것도 전부 천사들이 가서 얘기해주고 천사들이 돕고 천사들이 함께 동행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전부 천사들이 이랬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죠. 마태복음 4장 11절이에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으라.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왔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돕더라.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쏟으면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도와드렸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천사들은 함께 했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했더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끔찍한 고생을, 고난을 다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과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지게 할 수 없는 줄로 너 아느냐? 성도요. 이 밖에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3년간 그 수많은 기사와 또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도왔을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천사들이 돕지도 않았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죄인으로서 뒤집어 썼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도 못 불렀어요. 하나님 그랬죠.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 외침은요, 천사들이 돕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둔 사실을 말씀한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걸 좀 미루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도왔다면 주님이 뭐 그런 고통을 느끼고 그런 거 당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되지.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대신 이제 죽어서 지옥 가야지. 근데 그냥 지옥불에 모든 그 어둠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몽땅 집어 쓰셨지만 그는 창조주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힘으로 우리도 올라가는 것이죠. 인간 구원이라는 경륜이 없어지는 거죠. 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실패한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정적 순간에 천사들로 하여금 돕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다 크신 뜻을 이루신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그러시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죄인들을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감탄사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렇게 저 죄인들을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 때에도 주님을 돕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첫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러 옮겨 놨었죠. 예, 그죠? 굴려가지고 옮겨 놨죠.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알렸죠.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에 천사가 여자들한테,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여자들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났죠. 무서워 말라. 어머, 예수님 어디 갔어요?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우리가 안다. 거기 여기 지금 무덤에 안 계셔.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 계실 때, 주님이 살아계실 때 수도 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저와 여러분이요, 구약 때부터 주의 재림을 말씀하셨지요. 정신 우리 차립시다. 그 당시에도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고 그냥 걱정들 하고 있었어.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천사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사가 대신 너희에게 일렀었잖아. 여러분 이 말씀하신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천사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지금 그냥 제자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들림받기 위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먹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우리가 이제 호련히 변화할 때도 천사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할 때 돕던 천사들 세 번째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앉아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대 했더니 천사가 옷 착착착 챙겨놓고 거기 발에 머리편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이렇게 천사들이 다 일했어요. 네 번째는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승천을 목격한 갈릴리 사람들 옆에서 주의 재림을 예언해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그냥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들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지금 승천하신 고 예수님은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셨어요. 누가 얘기해줘요? 천사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 땅을 창궐할 때 도적같이 생각지 않는 날 휙 오시면 그 다음은 그만이에요. 준비되셨습니까? 올라갈 준비? 말씀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것인데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거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부활 때 어떻게 도우셨죠? 저가 승귀하시니 올라가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순히 복종을 하더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수 천사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더라.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천사를 통해서 주님을 도우셨다. 모든 정사, principalities, 권세, powers,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앞으로 천국까지 모든 그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모든 천사들이 어린 양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어요.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자 사도 요한이 보고 들으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셈이 안 돼. 도대체 만만이요 저 얼마나 많은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막 창호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그러면 막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럴 때 막 눈물 나죠, 그죠? 그래서 막 예수의 보혈 찬양 우리 하고 그러잖아요. 눈물은 무슨 쓸데없는 것에 눈물 흘리고 그렇죠? 그런 거 말고요. 귀신 곡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막 감사하며 감사해서 생각할수록 감사드리지 감사가 나오지 않으세요? 뭔 소리인지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성경 읽어오십시오. 그래도 전 아직도 멀어서 부족합니다.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뭐라고 그냥 영광을 돌리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우리 예수님께 돌릴지어다. 천군 천사가 야단이 나서 그냥 모든 권세의 영 어린 양에게 막
어린 양에게,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 존귀의 영들아, 영광을 드리는 영들아, 천사들아, 능력을 행하는 영들아, 그냥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올린다는 것이죠. 14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예, 많은 생물들이. 생각만 해도 막 아유, 이제 곧 천국에 가면 이거 다 우리가 볼 텐데, 성경에 있던 그 얘기가 바로 저거구나. 지금 막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하면서 이렇게 막 참 가슴이 뛰면서 말이야, 막 눈에 선하면서도 또 궁금하면서도 또 성경이 막 그려지면서 또 어떤 것도 부족하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그냥 속에서 말이야, 그냥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걸 느끼면서 이래도 또 부족해서 또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그냥 차디차고 내가 그러면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천사가 일합니다. 두 천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재림을 예언해 준 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떻게 스카이만 구름을 쳐다보냐? 아니야, 하늘나라 헤븐리 파더, 그죠? 헤븐에 가셨어. 근데 그대로 오셔. 본 그대로 재림해. 언제 갈 기근 오냐? 성경이 있잖아요. 다 성경에 없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재림 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재림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친히 하늘로 쫓아 하늘로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냥 순교자들 부활, 우리 살아남은 자 중에 14만 4천 변화체, 그들을 따라가는 끝까지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비처, 보호처, 하나님의 장막으로. 그 얘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대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시와요. 재림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마다들이 누구세요? 예수님 독생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경배, 하나님의 모든 천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지자 하겠어, 그렇죠? 그 수도 셀 수 없는 그 천사들이 전부 경배래. 그때 악기 소리에다가 천사의 노래 소리에다 그냥 호련히 랩출, 변화체. 랩출가 뭐예요? 황홀해서 정신이 없어. 너무 황홀해가지고 우리 그냥 예수님한테 붙어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런 기쁨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또 천국보다 영원해, 또 그 기쁨이. 안 가시겠어요?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 이제 혼자 그냥 허공에다 대고 떠들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또 들을 사람은 들어요. 들을 사람이 더 많죠. 어쨌든 99%는 돼요. 98, 9%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죠. 보면요, 다 눈빛이 빛나는데요, 멍청이 딴 생각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지나죠. 그걸 하나님이 그냥 갖다 뭔가 부어줬기 때문이에요. 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외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뭐죠? 사명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다고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책임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니까. 재림 때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사방에 참 불러 모으시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 다 들림받고 더 비성으로 올라간 자들을
사방 저 우주 저 끝에서 지구 저 여기서부터 해서 사방에서 모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전부 천사들을 보내서 전부 추수꾼들이 돼서 모으는 거죠. 이것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천사들한테 그냥 다 소용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31절인데 이제 안 들린다 이거죠. 이게 문제죠. 근데 이거를 들으면서 저 나잖아. 이러면 그래도 가망이 있는데 나 잘해요. 다 안다고요. 그게 이제 제일 하나님이 아주 너무너무 싫대잖아요. 진절이 안 하신대요. 가짜는 진짜 싫어요. 찌그러홍박 해도 괜찮아요. 막 찌그러지고 막 망가지고 막 그냥 외팔이 그냥 뭐가 어떻게 되고 마냥 이렇게 되고 이래도 진짜면 돼요. 진짜면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러나 멀쩡해가지고 기름기가 꼈는데 예수의 피가 아니고 거기 귀신똥만 들었으면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들린 말씀이 들리시거든 생각해 보세요. 난 들린 말씀 너무 무서워서 듣기 싫어. 그건 할 수 없어요. 저들이 일부러 안 듣는다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마지막 때. 그러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고 물으셨어요. 심판 때 다 천사가 합니다. 첫째,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파수꾼의 일을 천사가 담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켜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를. 적그리스도는 성도도 괴롭히게 해서 성령 받고도 들림을 못 받고 도피성을 못 가고 이 땅에 남았다가 그래 아니 여기서 666표를 받고 그래 서로 뜯어먹습니까? 성경 있잖아요. 성도도 괴롭히더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도 못 올라가. 그럼 물론 그건 보혜사 성령이죠. 7명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정도라면 그거는 손을 못 대죠. 천사가요. 그 정도 불이 있는데. 심판 때 천사가 일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심판을 보여주죠. 그게 뭐야? 그게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께 말씀하시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나팔소리 반드시 돼. 재림은 속히 돼. 언제 칼기근 오뇨 황충짓 음란 가짜 거짓말 저 가라지를 왜 저렇게 졸죠? 원수가 와서 그럴까나 뽑아버릴까요? 놔둬. 마지막에 그냥 갖다 버리면 돼. 불쏘시개 감으로 이 얘기야. 내가 그냥 악신을 보여줬어. 그냥 놔둬.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해도 안 되는 속히 될 일. 뭐가 속히 되는 거죠? 재림. 뭐가 속히 되는 거죠? 다 쫓겨나. 표받아. 뭐가 되는 거죠? 처벌먹고. 뭐가 속히 될 일이죠? 귀신 돼서 지옥 가. 유황불로 들어가. 그게 속히 될 일이에요. 그걸 들리면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먹고 그래요? 회개해야지. 나 저 말씀 붙잡을 거야. 또 들을 거야. 또 들을 거야. 또 읽을 거야. 성경 읽으라고 그랬지. 뭐라 해서 뭐 방언하라고 해야지. 예수 회복하라고 해야지. 돈 듭니까? 했더니 어머머 이게 뭐야? 들림 받은 거야? 받은 거야. 어떻게 받았어요? 순정했잖아. 나 못 받은 거야? 못 받았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뭐 남아있는 거지 뭐. 그걸 가 잡아먹으면 돼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 너무 쉬워서 말 안 듣나? 반드시 돼. 속히 돼. 마땅히 속히 될 일이라고 수도 없이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을 들리면서 전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 속히 될 일을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날 이 말씀들이에요. 우리 밤낮 저희 스승이신 고목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다림출의 시대 작은 책에 하면서 쭉 아모스의 얘기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해 드렸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심판 때 천사들이 일합니다. 세 번째, 사단을 땅으로 내쫓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또 3분의 1의 하나님을 배도한 그런 타락된 천사들하고 또 싸우는 거겠지 뭐. 못 이겨. 선한 천사인데 못 이겨.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없어. 쫓겨났어. 쫓겨나는 거야.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없어. 그냥 지옥으로 쫓겨나는 거야. 똑같은 거죠 뭐. 하나님 배반하는 거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고 마귀로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람은 귀신한테 사단한테 꼬임받은 자예요. 누가 너를 꼬이길래 밤낮 좋으냐. 너는 밤낮에 다른 생각에 넋이 빠져가고 그러고 너는 껍데기 왔다 갔다 하냐. 이러시지 않겠어요? 결국은 내가 쫓겨요. 나팔 불 때 못 올라가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하고 같이 그냥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0절. 또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우리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아이고 누가 문 목사가 말이야 아이고 도둑질했고요 거짓말만 했고요 어쩌고 저쩌고 밤낮 졸고 앉아고 딴소리 하고요 아이고 목사 말은 우습게 여기고요 뭐좀 다 그렇게 참소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귀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와 같이 입 맞췄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귀하고 이제 또 같이 이제 유황불로 가는 거죠. 같이. 왜 마귀 말만 들었잖아요. 말 안 들었잖아요.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위하여 저기를 이기셨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런 충성된 종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으니 그들은 나팔소리 날 때 그냥 천사들이 그냥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실 때 7인을 떼시는 심판 때 이제 네 생물도 즉 네 천사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천사들이 그 심판을 쫙 돕는 것이 계시록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쫙 나옵니다. 읽어 오십시오. 심판 때 5번째는요. 7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 8장부터 해서 15장까지 쫙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또 심판할 때 6번째는요. 7 천사가 대접을 쏟죠. 이 악한 사악한 세상을 마지막으로 그냥 진멸시켜버리죠.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쭉 나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7번째는요. 천사가 이제 사단을 잡죠. 그래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종에다가 그냥 블랙홀에다 그냥 잠궈버리죠. 인봉을 해버려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잠깐 동안 우리가 이제 피로연하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서 백보좌 앞에서 시고 큰 보좌 앞에서 멸루관 수없는 멸루관 너는 지옥불 끝. 그거 요만큼 남았는데 왜 그렇게 참지를 못하고 악한 영역에 질질 끌려다니냐는 것을 통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귀가 잘 안 들리면은 안 돼요. 제발 좀 귀를 열어보십시오. 아예 막혔다. 그러면 또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 말도 나쁜 말이잖아요. 쇠기의 경일길에 소 귀에다 대고 경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돼지 코에 진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가 되지 말고 소의 경이는 귀가 먹은 자가 되지 말아야죠. 소나 돼지는 다 좋은 짐승인데 거기다 좋은 우리가 먹고 사는 좋은 짐승이지만 거기다 뭐 진주를 알겠어요. 무슨 뭐 성경을 알겠어요. 그렇게 뭐 다시 얘기하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 같으면 안 되겠지. 하나님의 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피를 밟고 짐승같이 그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 같거나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오죽하면 그렇다고 자살하면 뭐 즉시 뭐 귀신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은 해주실 만큼 해주셨으니 오죽하면 독생자까지 죽였어.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뭘 더 해줘? 뭘 더 아끼겠어? 넌 어쩜 이렇게 악하냐? 우리한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참 신기하다. 내가 정말 싫다. 정말 싫다 그러죠? 이사야서 기억하십니까? 다 그냥 어쩌면 저한테 하실 말씀 같아서 진짜 잠 안 옵니다. 계시록 20장 1장 3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 열쇠하고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서 내려와요. 하나님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뱀이여 마귀여 사단이야.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그냥 쳐넣는 거예요. 무저갱에 던져 담갔어요. 인봉했어요. 천년왕국이 잠깐 있다 없어져. 그때까지만 잠깐 있다가 잠깐 놓여. 그 다음 백보자 심판에서 그냥 영원한 유황불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불쏘시개 가불어 지글지글 고통 슬픔이며 얼마나 슬프고 그랬으면 이를 가나 그것도 영원히 그 고통이 어떡할까. 그러거나
빨간합니까? 그래서 회개가 안 되면 저주 속에 있다가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심판 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한테 뭐라 하냐면, 이리 와봐.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 주의 재림때 나팔을 할 때 예 아멘 하고 올라갔던, 참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켰던 그 어린 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내게 보여줄게 사도 요한아. 지금 있을 일을 그때 벌써 보여줬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했을까.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재림과 심판의 역사 속에서 천사들의 도움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도 아들을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똑같죠?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정사 권세 뭐 만물 뭐 어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것으로 다 만물을 져서 천사고 뭐 인간이고 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 예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어요. 다 천사도 그때 오직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을 한 번 더 보겠어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의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지동할 때 다시 재림하실 때 터치다운 하셨어. 세컨드 카밍이 있을 때 그에게 모든 자들이 경배할 때 우리는 올라가. 그러면 이 땅에서 끔찍한 일 안 당해. 그러니까 딴 데다가 흘리고 다니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순간순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붙잡고 정말 아차하고 오시게 생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냥 잘난 척 하다가 잘해요 그러고 잘 하시다가 이 땅에 남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귀가 열려서 들리신다면 감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고 준비하게 하셔? 그럼 우리 가족 다 천국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오늘 들림 제자훈련 천사의 도움을 받아라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성령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나 좀 도와줘. 우리 가족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네. 아이들 학교 볼 때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아이들 학교 갈 때 길을 왔다 갈 때 천사들아 도와라. 급할 때 나의 천사들아 저 아이를 도와라. 이제는 아이들이 막 다 청년이 됐지만 꼬마였을 때 말이야. 길거리 막 뛰어다녀. 그냥 애들이 뭐 아나 뭐 과자 산다고 휙 뛰어다니면 놀래죠 막 그냥. 그럼 그냥 그걸 CCTV 보고 다녀.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제 아기를 보호해주세요.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가족들이 언제 어디 무엇을 하든지 천사의 도움을 받아 바로 그날 나팔소리 날 때 들림마다 올라가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다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